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 49장으로 창세기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창세기를 살펴본 내용들을 오늘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정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동안 이해한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또 점검하시고 새롭게 창세기를 향한 여러분들의 안목과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책,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 속에 누가 저자인지가 나와 있죠. 그죠?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는 것은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이유가 있겠죠. 그때 창세기를 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보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와 굴곡,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의 현실이에요.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겠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한번 듣도 보도 못한 나라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모세가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계획했으며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는가를 너희에게 알려주마. 그것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려주마 해서 이 창세기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백성이며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먼저 구원받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할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택자들이 이제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물론 여러분들은 뭐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이게 계보,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계보로 이루어졌다. 그 계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물론 뭐 기억이 안 나시겠죠. 톨레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톨레돗. 그게 계보, 족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여기에 그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에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그들의 인생을 여기 기록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족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그분들의 이름 한자가 사실 그게 다 그들의 인생이죠. 그죠? 김동진 그러면 김동진의 인생이 그 족보에 이렇게 그 이름으로 형상화돼서 거기 들어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하실 때 이미 무엇이 나옵니까?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이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 구원자가 이미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 부분에 이미 인간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그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 49장, 자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상대를 제압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사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적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목을 딱 잡아 버림으로써 그 상대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를 여기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요셉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우리가 뭐 무슨 꿈을 꿨네 이래가지고 요셉을 무슨 비전과 꿈을 가진 그거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애굽으로 유학을 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을 가서 거기서 유명한 학교들을 나오고 그래서 애굽의 소위 말하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됐다. 이렇게 돼야 맞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족보를 놓고 볼 때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요셉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의가 딴 데로 갈까봐 이 후반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야,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38장에 바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뭐 하죠? 속된 말로 뻘짓을 하죠. 삽질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뻘짓하고 있고 삽질하고 있고 이상한 짓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한 명도 아멘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멘과 원수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자, 그래서 10절 가서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규는 뭐냐면 왕의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왕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그게 왕의 지휘봉이죠.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 왕권이 쭉 지속될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 마찬가지죠. 이게 왕의 상징물이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라는 것은 양발을 딛고 섰는데 그 가운데 지팡이를 딱 짚고 왕이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왕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들고 거기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그건 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이게 지명으로 출발해서 거기에 법궤를 두었던 장소로 처음에 쓰였지만은 그게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상징으로 여기서 표현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재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유다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나면 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세요? 어떤 분이 연상이 되세요? 마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실 때, 주일날은 아침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보면 이렇게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들 같아. 입 꽉 다물고 인상 팍 쓰고 어디 뭐 얘기해 보쇼, 이런 표정으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 여러분, 유다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가 대표자로 나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의 와이프가 이름이 안 나와요. 다말은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래서 이 살몬이 누구와 또 부부가 됩니까? 라합과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여호수아 2장으로 가는 겁니다. 계보가.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기 4장으로 가죠. 계보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그 다음에 라합, 그 살몬, 누구야 또 그 보아스, 룻,
그 다윗, 밧세바 이 쌍들이 보면 인간 세상의 굴곡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의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16절 야곱은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은 동명이인입니다. 맏딸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이 광야를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49장 가서 보면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를 흔히 동물의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사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자와 같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을 제압해요. 그래서 그 위에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고 9절에서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 사자가 그렇죠. 짐승의 목을 콱 쥐고 그 다음에는 그 죽은 짐승을 뜯어먹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제압된 짐승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완전한 정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복을 왕이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블레셋의 그 왕으로 누가 나온 겁니까?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블레셋의 대표자.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표자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죠. 에휴, 바보 같은 놈들. 야, 니들도 그러고 군인이라고 밥 먹고 다니냐? 니들도 한심하다 이놈들아. 그리고 막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앞에 나서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걸 의식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거기를 나간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가 왕의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왕이란 모든 군대 앞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다. 그 승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왕의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련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왕이란 얘기예요. 사울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이제 노래하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왕권밖에 더 있겠냐? 내가 저놈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한심하고 다윗은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여러분 무슨 정의, 공평, 법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마음의 시기와 불만과 분노와 내 욕심과 갖가지 어떤 사리사욕과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거기에 맨 앞에 서 있는 자, 그게 왕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마귀와 지금 예수가 붙습니다. 싸움을 붙습니다. 여긴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싸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쳐 이기시죠. 영적인 싸움을 물리쳐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 성 꼭대기로 데려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왕이면, 네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면 이 정도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제 노골적으로 유혹하죠. 노골적으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하사하겠노라.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뒤로 하고 맨 앞에 나와서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콱 버리는 겁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전투로 싸움이 끝나지 않아 끝까지 가게 되죠. 끝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왕이 누구인가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왕인가? 세상의 왕과 이 기독교 신앙의 왕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쓴 죄목이 뭐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래, 이게 유대인의 왕이래 하고 거기다 쓴 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거기다가 패를 붙여가지고 간판처럼 십자가 위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그게 왕이에요. 왕. 무슨 왕이 이래 이거죠. 무슨 왕이 이래. 보십시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이렇게 성전을 마음대로 헐었다 지었다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만일 내가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아까 사탄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의 배고픔을 해소해라.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정도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왕이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호령하고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저자에게 상급을 내려라.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도 왕이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부럽습니까? 옛날에 왕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왕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무슨 어디 여행을 가려면 말 타고 걸어갔습니다. 아니면 가마 타고 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며칠씩, 몇 달씩 가야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울, 부산을 1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30분이면 갑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게 왜 1시간씩 가냐면 50분 걸리잖아요. 그죠? 왜 50분 걸리냐면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가야 되고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냥 빨리 가는 걸로만 치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옛날에 신보다 더하죠. 왕 정도가 아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죠. 이 정도가 무슨 왕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야 왕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속된 인간들의 헛된 망상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가.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왕은 어떤 존재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복종하여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은 내가 살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아를 죽게 하도록 맨 앞에 세우고 계속 맨 앞에 세우고 군대들은 뒤로 빠지고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죠. 그것을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꾸중을 듣고 보니 저는 아직도 멀은 존재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고 자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란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는,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역할이 바로 왕이 할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모욕을 받아 인간이 찬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채찍질 받아 인간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그게 이사야 53장이죠. 골로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몸에, 인간의 삶의 인생 속에 굴레같이 이렇게 팍 쇠사슬처럼 매여 있는 그 모든 죄, 법조문,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서 오히려 야 이거 봐 이놈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네 라고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것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라 이거죠. 그렇게 이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인생을 이기시는 방법은 뭐냐? 힘으로, 권세로, 물질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시죠. 자, 3장 1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예수가 왕이신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가 왕이시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죄와 사망에서 구출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데, 자,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 10절 가서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을 봅니다. 세상 권력 아니라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완장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완전 백수 건달, 동네에 그저 한량 같은 그 청년이 완장을 차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완장 하나로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게 변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조금만 돈이 있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만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그러면 목에 힘주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발버둥을 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왕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범은 뭐냐? 그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방법으로?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이런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방법으로. 예수가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은 바로 그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부탁하시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하냐? 세상의 권세자들은 막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내려와서 섬기는 자.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바로 이 방법으로. 바로 그것이 왕권이라 이거죠. 왕권. 하늘나라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진정한 왕됨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왕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방식과 같이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의 어떤 그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수하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 아직도 부부싸움 많이 하세요? 대부분 다 부부싸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너보다 못하는 게 뭐야? 내가 너보다 모르는 게 뭐야? 이거죠. 잘난 척하면 받아주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난 척하면 받아주세요. 받아줄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난 척 좀 하겠다는데 박수 쳐줄 사람이 남편, 아내밖에 더 있어요. 박수 좀 쳐주면 어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좀 아는 척 좀 하고 목에 좀 힘 좀 주면 좀 따라주면 어때요? 까짓 거. 기회도 많은데. 그럽시다 하면 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내가 불고기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갑자기 난데없이 짬뽕을 시킨다. 아이고, 먹어주면 어때요? 까짓 거. 짬뽕 뭐 오늘 먹거나 내일 먹거나 뭐 상관없잖아요. 따라주면 어떠냐고.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왜 네 맘대로 해? 네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그게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결국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만들어져야 돼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고, 직장이 화목한 직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만나서 나누는 교제 속에 화목함과 평강이 있어야죠. 평강이.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 맘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남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저 혼자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신병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예요. 정신병이. 뭐 때문에?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죠. 지난달 칼럼이었나요? 제가 그거 썼죠. 지난달 칼럼에 흡연, 음주, 무슨 나쁜 음식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외로움입니다. 그게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 2갑 피는 것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그런데 다 혼자 살겠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혼자 왕 돼서 자기 혼자 1인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한심한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결혼을 하네, 이혼을 하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사셨나를 보시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까지는 갈 것도 없이 그냥 한 베드로나 아니 뭐 거기까지도 갈 거 없이 여러분들은 일단 김동진을 넘어서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아셔야 돼. 베드로전서 2장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령을 선포하는 것이고 행동 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대로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명령이 섬겨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네가 먼저 죽어라, 너의 유익을 주장하지 마라, 손해봐라, 괜찮다, 너 그거 손해 아니다, 내가 손해 아니게 만들어준다.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따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왕국을, 가정을, 직장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오. 진정으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그것이 아예 뿌리 깊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